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다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올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다음 새벽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잖아요. 이 전반기가 벌써 지나갔는데 이 하반기에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그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평소에 나오시는 가정이 못 나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율이는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 오늘 지금부터 참석했네요. 지금부터 성경학교 하려고 왔네요. 그죠? 아이니도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다음 새벽 기도에 나왔네요. 성경학교가 길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내심 걱정이 됐는데 오늘은 비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정도 날씨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모든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번에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에 세 가지 원칙 있죠. 첫 번째는 순서는 정하진 않은데 성경의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두 번째는 지역 이름,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어느 마을, 지역.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 이름이죠.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준 글이라든지 쓴 사람의 이름을 따르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그렇죠? 사람이죠. 예언자이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예언자로, 그리고 선지자로. 저와 이름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다 선택하셨고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정관 가고 싶어서 왔는데요.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하심 아래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너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부르면 뭐 시킬까봐 못 들은 척하고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 엄마 아빠가 부르면 또 부른다고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고 계기다가 안 되겠어요. 다 알고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못해요, 안 할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모세도 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는 왜 이러지 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들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안 해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뭘 핑계댑니까? 저는 아직 어려요.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특별히 말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는 핑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대면 몇 가지예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했다가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저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상황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풀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못하겠다 하고 발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도 다음 새벽기도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 있어요.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좋은 토요일 아침에 다 자야 되는데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오늘은 가서 의자도 옮기라 했던데 그리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힘들까봐 반은 옮겨놨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옮기시면 다 옮기라고 하려다가 다 옮겨가지고 여기 바닥에 앉아서 기도원처럼 하려고 하다가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다음 새벽 기도 마치고 옮겨주세요 했는데 그 마음 갖고 오신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보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오늘 오신 분 그렇죠? 온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고, 너무 없으면 또 보람이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과 소원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이유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새벽 기도이든 수요일 저녁이든 주일이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합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꿈과 비전과 사명, 젊은 나이였어요. 청년의 때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맞추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본격적으로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선포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너희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는 헛되게 무너질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의 말이다. 마지막에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랬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가 나를 성실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나를 따랐다. 그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참 좋은 분입니다. 너가 전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잘 따랐다.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말한 것, 행한 것, 그 감정과 표정과 숨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을 예배를 섬김을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 다 헤아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의 첫 열매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열매.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나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는 그랬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뭐 다른 신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도 뭐 별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헛된 것들 쫓아다니면 안 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면 안 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도 이렇게 열심히 왔어요. 잘했습니다. 준수, 주에 잘했어요. 제대로 한 거인 거예요. 오늘 오면서 엄마한테 짜증 안 냈죠? 아까 얘기하면 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왜 자야 되는데 깨워서 나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준수, 주의 때문에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헛되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다른 거 할 때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남들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논다고, 남들 공부한다고, 남들 일한다고 나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박수목 목사님을 기억해. 내가 그때 여러분들 가까이 없어도 그때 2023년 7월에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오른 차 안에 짜증도 내고 들어가면서도 불평불명 입이 툭 튀어나오고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 기억 안 나지만 그 말씀을 하셨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틀과 신앙의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 기억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만 가면 다음 새벽기도에 졸업하는 것, 결혼만 하면 다음 새벽기도 졸업하는 게 아니고, 이 기억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커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 인도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나쁜 것만 기억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 열매를 먹게 했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셨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기름진 것, 좋은 것, 만난 것,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최선의 것 주시고 아름다운 것 주세요. 근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 듣냐면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두 가지 잘못을 했다. 자,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얻고 생수를 얻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요. 새로운 물을 파는데 물도 새고 물도 고이지 않는 의미가 없는 샘을 파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은 조금 오다가 새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을 내고 땀을 흘려도 샘을 파도 그 샘에 물이 고여야 됩니다. 물이 새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샘으로부터 공급받는 물, 그 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하의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작정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얻는 기름짓고 열매 맺는 것들을 다 빼앗겨요. 즉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을 다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남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못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헛된 웅덩이 파지 마시고요. 헛된 거 파지 마세요. 헛된 데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항공을 타고 이제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좋은 상황과 일기와 형편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헌신대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가족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음악도 틀어주시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아침에 귀한 시간 또 헌신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역,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넘치길 소원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지,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얹어야 나갑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흘리지만 그것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